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으로 제가 이제 정재림 교수님께 알려드렸는데, 실제로는 원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제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인데,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에게 약간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앞부분에 간략하게 제가 왜 이 부제를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가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서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작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말씀이 이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이 아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2013년 이 즈음이었습니다. 딱 그 고난주간 수요일에 미국 텍사스 어스틴에서 제가 유학 때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고난주간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뭐 이런 거는 약간 무슨 뭐 신비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그 뚜렷한 일종의 그러니까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요. 저에게 저의 귀를 때리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데 사실 이 말씀으로 주신 건 아니고요. 그 이맘때면은 늘 지금은 제가 이런 거 안 하지만 그 이제 성가대에서 그 부활절 칸타타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칸타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네,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 이 말씀이 이 찬양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고백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사람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들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저의 고백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로 그 나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소위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제가 믿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과연 어떤 십자가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크게 던진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을 저에게 정말 세게 던져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신앙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저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선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그 신세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줌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의도치 않게 합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이제 19절부터 31절이라고 했는데 그냥 19절부터 중간에 조금 띄어서 제가 본문을 한번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무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31절까지 했지만 아직 서론인 것 같은데 앞에 20장을 1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이야기하듯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장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고 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이제 24절부터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의 반응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던 30절, 31절은 사실 요한이 전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자 20장을 기록한 목적을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그죠? 그 부활하신 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이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토요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둘째 날이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사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를 해갖고 아주 새벽 일찍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덤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이 새벽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서 문이 이미 옮겨져 있었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무덤에 넣을 때 빌라도가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런 그 지시를 내립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을 당하면은 큰일이 나니까 너네들 군사들이 가서 잘 지켜라.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죠. 유대인들은 이제 매장이 아니라 땅의 매장이 아니라 큰 동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돌문으로 막는 형식으로 이제 매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야, 우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가갖고 그 큰 문을 어떻게 옮기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옮겨진 상태에서 사실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시몬 베드로와 다른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시신을 찾아서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 어딘지 모르겠어 하고 하니까 사실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6, 7절에 보시게 되면 안에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기의 무덤을 주죠. 그래갖고 그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만 쏙 빠져나가신 상태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그와는 옆에 이제 같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머리를 싼 수건도 그 옆에 딴 곳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때 가서 다른 제자들도 이제 들어가서 보고서 믿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에도 사실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강해로 해서 이제 3장까지 갔거든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괄호나 이런 형태로 그 당시의 상태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에서는 믿었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는 믿지 않았더라 혹은 잘 몰랐더라 나중에 알았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2장 22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야 그게 자기 몸인 성전을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깨닫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데 요한은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를 믿더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은 아직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제 무덤 밖에서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른 데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 걸까 라면서 울고 있겠죠.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을 또 장사 지내서 무덤에 묻힌 것까지 그러니까 놓인 것까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겐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를 하죠. 착각을 해갖고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얼굴을 땅에 댄다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네. 그런데 이때에 제가 아까 2013년도 수요예배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 이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억을 하지만 사실 이 제자들의 상태나 이 여인들의 상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1절로부터 이 앞에 부분을 굉장히 길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기록과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서 가장 강력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이 빈 무덤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빌라도와 로마의 군병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서 시체가 없어지면 너네들 죽을 줄 알아. 로마가 가만히 있겠니? 그러면서 돌문을 잘 지키라고 한 건데 사실 막상 제자들이나 그 여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했지만 다시 이제 선사의 말을 들으니까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의 1절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였죠. 새벽이었습니다. 19절에서는 이제 그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소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를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음성을 통해서 듣기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로마 사람들이 작당을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했다가 해갔다고 소문을 내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시체 도적설이죠. 시체 도적설이 거의 정설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빈무덤을 확증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사실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살아나셨다는 것도 알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도마를 뺀 모든 제자들이.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뭐 철문인지 무슨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닫은 상태로 제자들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닫고 있을 제자들은 문만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마음의 문도 닫고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의 문과 실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서서, 이 가운데라는 말이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함께라는 그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야 깨닫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귀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귀신은 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활체, 뭐 신령한 육체라고 하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보시면은 뭐 생선도 드시고, 그렇죠? 찬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귀신 같으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에 그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마지막에 찌르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흐르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같으면은 그 자국이 없어지겠죠. 근데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했어요. 사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의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갑니까? 네, 기뻐하는 상태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잠시예요. 오늘 본문이 26절로 가시면 다시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문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모여 있지 말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봤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그 말을 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아마도 이 도마가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셨겠죠. 예수님이 처음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첫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로부터 26절에 보시면 8일이 지납니다. 8일은 실제로 이제 안식일이 7번째 날이죠. 그 다음 날이 8일째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라는 숫자가 날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분명히 너네들 나가라, 나는 보낸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또 이때에는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닫혀 있는 상태죠. 8일이 지난 후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나가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일이 지난 상태의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갇혀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자기네들이 스스로를 가둬 놓은 상태겠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두려움에 떨고 갇혀있는, 닫혀있는 상태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겠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찾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소리치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문도 뚫고 들어오시고 마음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앞에서 24절에 25절에서 보셨듯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예수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너가 못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와서 너를 믿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심으로. 믿지 않겠다고 못 믿겠다고 선언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도마가 의심이 많다. 못 믿는 자다. 보고는 보고 믿냐 뭐 안 보고도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도마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장면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책망하셨다기보다는 encourage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 난 이해한다. 그러니까 잘 보고 너도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을 가져라. 과연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창자국이 명백하게 있는데 손에 못자국이 분명하게 있는데 굳이 넣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넣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을 믿은 자신의 고백,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당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과 좀 닮아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부활하신, 사실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 네가 네 맘대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고백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본 나를 보고서 믿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책망이라기보다는 야, 너 바로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성경을 읽는 저희들, 지금 이 설교를 나누는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직접 본 도마와 직접 본 제자들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로서 본 바울과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혹은 성경의 기록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로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구조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1장 1절을 태초에로 시작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1장 1절로부터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은 뭐 소리가 나진 않겠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을 또 표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해서 12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까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인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그런 사인을 말합니다. 표지, 표지판.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어떤 사인,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찾아가는 거죠. 성경에 사실 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해봐 그러면서 표적을 계속 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죽은 자로 살다가 다시 나왔던 것처럼 사실 나도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그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너희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시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게 저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의 자리를 보여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특히 저희가 고난주간을 겪으면서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절대 허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목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입니다. 근데 그 실제가 사실은 죽음으로 끝난 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이거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실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12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오늘 권정희 교수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적으로 환상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보는 거지 500명이 일시에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또 그중에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의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거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면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와서 당장 수정하라고 했겠죠.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을 수 없었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도 바울아 바울이야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네가 참 고생이 많다. 개고생한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믿어라. 예.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처럼 살았던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 혹은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갇혀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열매죠. 생명은 사실 지금 이제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가격리 끝나기 전날이죠. 이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2주 동안 집에 갇혀 있다가 나갔더니 완전 봄이 됐더라고요. 2주 전에 봤던 그 바깥 풍경은 완전 겨울이었거든요. 2주 만에 나갔더니 완전 봄이 됐더라고요. 목련도 피고 저희 그 아파트 앞에 막 벚꽃도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엔 벚꽃도 피고 사실 겨울에 그 나무나 이렇게 싹을 보면 사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죽어 있지 않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생명이 열매로 꽃으로 잎으로 나오죠. 새싹으로. 생명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평강 그리고 믿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사실 진짜 슬프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운데 서 계시면서 우리의 문도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제 기다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 이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서 계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생명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 되기를 성도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